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성령 강림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되어져 더더욱 우리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속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종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독문 135번 성령강림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고현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리자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자 하신 주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 모두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신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라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주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현실에 순응하여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행동은 늘 미온적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행동에 적극적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앞길을 비추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분열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다니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오면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우둔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지금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서가영 성도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절기로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변화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죠.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아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원래는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실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역사하셔서 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는 다 동일하게 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시대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신 것이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후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 살게 하는 지금의 시대를 흔히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론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특별히 그 시대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지만 그러나 강조점과 또 인도하심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것은 주님의 약속이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럴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는 말씀, 요즘에 기독교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더더군다나 문제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문제가 더 있어서 정통적인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흐리게 만들고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요즘 보면 그 이단 가운데 교주가 다른 보혜사라 그랬다. 다른 보혜사가 누군지 아느냐? 그래서 이것저것을 설명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 당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님,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랍비라고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랍비,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주님의 사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때 다른 보혜사라 예수님 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이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통행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부족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어서 그래. 죄된 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오늘 변함없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때 죄악도 이길 수 있고 허물도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시다가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냐? 당신이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에덴의 행복, 천국의 행복을 누릴 사람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가 흙으로 왔던 흙,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좌절과 절망과 사망 속에 살아간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에덴에 추방당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죄 없으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오시겠다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준 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이제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시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주님 따라갔던 주님이 로마 병정들에 잡혀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혹시 주님을 따라갔던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를 찾고 있는 로마 병정들과 대시장 그들 무리들이 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있는 집에 문을 꽁꽁 잠그고 그러고 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영으로서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게 첫 번째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이 두려움이 있죠. 불안하죠.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염려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데,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도 인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많은 건 누려도 불안하고, 더 갖지 못해서 불안하고, 또 없어서 염려가 되고, 그래 인생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심령의 평화일 겁니다. 내 심령이 평화롭지 않으면 가정도 평화롭지 못해요. 특별히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마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가정의 평안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먼저 내 심령의 평화가 없으니 이 평화로운 삶을 전해주지 못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우리가 사회나 나라나 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인생의 평화를,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평화의 소식을 참 듣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을까? 우리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주는 평화는 잠시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건 남들보다 뭔가 좀 갖고 누리고 이럴 때 평화로운 것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내가 갖지 못한 걸 남이 갖게 되면 그 있었던 평화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는 진정 하루를 위해서 내려오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고백하잖아. 평화 평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일 속에도 우리가 평화가 있게 되면 담대해질 수가 있죠. 어떤 일에 담대해지면 또 지혜가 더 열려져요. 어떤 일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친해도 죽음 앞까지는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만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그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을 부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늘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 부활하셨던 주님, 그래서 두려움과 떨 속에 있는 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뭐냐? 오늘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 죄된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나타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지혜의 영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40여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나서 40여일을 보시고 나신 후에 하늘나라에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 며칠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살아 계실 때도 늘 성령님을 받으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40일 보이신 후에 하늘나라에 승천에 올라가시면서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제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계시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가신 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늘나라 이제 승천에 올라가셨던 그 주님,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장소가 어디냐?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했던 절기가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했습니다만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50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그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50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모든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잘 지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 유월절은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절기 출애굽한 절기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땅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 당시가 언제냐면 농사를 짓는 때,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특별히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뭐냐면 보리를 추수해요. 그래서 첫날 추수한 것, 그것을 음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그 제사장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초실절을 지내고 난 후에 7일이 49, 7주 동안 열심히 보리를 추수를 해요. 그래서 7일이 49, 그 다음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날을 맥추감사절기로,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 다 추수를 하고, 초실절에는 첫 열매하고, 그리고 7주 동안 추수를 하고 50일째 되는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를 지켰던 것이,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절기가 지나가다가 가을이 돼서 모든 것을 이제 추수할 때 거두게 되는 절기가 오는데, 그때를 초막절이다.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절기가 초막을 지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또 밭에 나갔던 오곡백과를 걷어들여서 그것을 창고에 들인다. 그래서 수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얘기합니다. 이 세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 근데 원칙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 당시에 그 한 군데만 사는 게 아니고 흩어져 살거든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만 있게 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는 곳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일상적인 안식일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또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 원근같이 요구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라오냐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큰 잔치가 되어져서 보통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고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절기가 됐는데, 그때 원칙이 뭐냐면 너희의 모든 남자들이라 하는데, 남자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세 차례, 그래서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근데 어디에서 보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 몸을 드리고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예물을 바쳐라. 그래서 그 예배의 정신, 절기를 지키는 정신은 곧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을 보여서, 그리고 주님께 베푸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고 또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정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대 절기가 되면 각 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 6월절에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6월절 전날에. 그리고 6월절 지나서 말씀드렸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그때 우리의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래서 이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40여일을 같이 계셨어요. 40여일을 통해 제자들이 보이시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셨냐? 하늘나라에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에 와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한 어느 정도, 열흘 정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6월절 절기에 이제 그 초실절 40일을 부활하셔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열흘을 제자들이 기도해서,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고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 머리 위에 보이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성령 강림절기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 역사 속에 한 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아니라 오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성령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를 중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있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이 너무 크다는 변화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성질도 급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도 들었어요. 근데 때로는 급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 듣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때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되어져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허물도 있고 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던 베드로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 위에 걸어오시는 그 역사를 볼 때에 오늘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이시라 그러면 나도 좀 물 위에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 걸어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건너가는데 오늘 그 건너갔어요. 한 조금 몇 발짝 걷다 보니까 파도도 치죠, 바람도 치지. 그러니까 그걸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됐거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면서 일으키며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을 하셨던 것이 누구냐? 이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대답을 옳은 대답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이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구나. 그러니 이들에게 이제 내가 온 목적을 바르게 다시 설명해 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될 것이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 나 죽음 위에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만하면 선생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는데 근데 제자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요. 사람이 있다가 죽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죽음 가운데 부활한다니까 그건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지. 그들에게 당장 급한 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왔고 주님이 어떤 나라를 세운다 그러는데 나라를 세우면 한 자리 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고 하니 이 마음이 덜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면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아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정색을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금세 천국의 열쇠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금세 사탄이 되어져 갖고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믿음 있던 사람이 이렇게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십자가 길을 얘기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늘 대제사장과 그들이 이 장로들이 그다음에 로마 병정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갑니다. 잡아가게 되어질 때 제자들도 혼비백산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의의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는데 멀찌감치 서서 이제 가보다가 불 쬐는 사람이 옆에 같이 있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럴 때 거기 어린 여종 하나가 당신 예수당이요 예수와 함께 있었어 하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일단 나는 모르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요. 근데 이제 세 번째까지도 또 얘기하니까 나는 절대 그 사람 아니요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저주해서 모른다고 부인했다 하는 것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코 이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다고 했고 십자가 길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아까 서론적 말씀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 숨겨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잠시 떠나가 있고 그럴 때에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던 장면을 그들이 눈으로 봤고 주님 못자국 손자국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과 더불어 우리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하나 잡지를 못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 나타나셨으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어디 있어요? 한꺼번에 다 몰려왔는지
그 고기를 잡게 됐는데 잡게 된 숫자를 세보니까 153, 153마리였다. 우리가 잘 아는 모나비 볼펜에 보면 153 숫자가 있잖아요. 그분도 방황에 꺼려웠던 시절에 주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나비 볼펜은 하나씩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신앙 안에서 있어졌던 그 진리인데요. 자, 오늘 여기 3년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만한 고기 어부가 없어요. 밤이 맞도록 애쓰고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래서 새벽에 와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그 그물을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빌려주니까 배전이 띄우고 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더니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오늘 베드로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요. 오늘 갈릴리 바다에 자기만한 어부가 없는데 예수님 듣도 보지도 못했던 분인데 근데 말씀을 들려주는 그 순간 속에서 아마 그 말씀을 듣고 뭐 믿져야 본전이겠지 했던 생각인지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오늘 고기가 어딘데 다 몰려왔어. 자기의 그물도 가득 차고 또 친구의 그물도 가득 차. 두 배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에 갈 때 뛰어내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어. 그래서 그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갔고 제일 사랑받는 제자, 제일 인정받는 수제자 누가 됐냐면 오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주의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셨던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던 그 베드로. 우리의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날과 똑같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현실이 됐어.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그 가슴이 얼마나 벌써 이제 주님 부둣가에 갔더니 이제 고기와 음식이 있을 것을 갖다 주시면서 그리고 축사해서 제자에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아무런 얘기 못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니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 있는 모습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아마 주님께서 너 왜 그 짓 했느냐고 물었다고 하면 정말 뭐라고 대답할 길도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주님 아무런 얘기 안 하시더니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 왜 잘못했냐 그런 핑계도 낼 수 있을 것도 있고 누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 생각하면 내가 죄된 모습이고 아무 소리 못하는데 우리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가만 생각해 다른 건 내가 못해. 주님 앞에 창피해. 부끄러워. 내놓을 수 없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거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 양을 먹여라. 근데 3번씩이나 동일하게 하셨어. 그 얘기가 이제 3번 동일했다는 얘기 속에 보면 오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오늘 주님의 사명을 인식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께서는 우리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본 거예요. 이제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전에 과거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렇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그가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보니까 그의 삶이 변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성령 받아서 그들이 방언을 얘기하고 하니까 시끄럽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 술 취했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들과 서서 담대하게 서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모른다고 어린아이한테도 부정했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다음에 저주까지 해서 몰랐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담대히 서서 말씀하기를 지금 때가 언제냐? 지금 시간이 3시간이냐? 3시라고 하는 건 오늘 얘기할 때 우리 오전에 9시 정도 된 시간이에요.
사람이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 술 취하지 이 아침 시작하는 시간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담대히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건 왜 그런지 아느냐.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영주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오순절 마가다라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어져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요엘서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모든 남녀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게 되면 누구나에게나 다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나타난 징조가 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는 얘기. 우리가 흔히 한국 사회에서는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 보면 내일에 누구를 만나고 모레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그것도 예언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예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신탁이에요.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돼.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떨 때는 앞길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현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 될 때도 교만 안 하고요. 없을 때도 투덜대고 원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불안해 세상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 찾아가서 오늘의 운세는 어때요?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정말 그 보잘것없고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 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살아갈까 지표가 정해지고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 예언의 초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마지막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언의 최종의 구원은 뭐냐? 최종의 예언 말씀은 뭐냐? 예수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천국 간다는 거야. 이 땅에 자녀 살품 내세 천국 간다고 하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거 예언 중에 완전 완성된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그 예언을 이상한 방향에 생각하거든. 어쨌든 간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어쩌면 성경에 보면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 비전이라고 하는 얘기와 통합니다. 요즘에 흔히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비전은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한 달에 대해서 1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해나가는 이런 것들,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 되고 꿈이 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과 꿈은 아니에요. 이 환상과 꿈은 뭔지 아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갈대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고 있던 그 동네,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에 그는 아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 임했던 환상이 뭐냐? 그 환상이에요. 꿈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길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길로 가게 되면 이런 역사를 이룬다고 할 때 아멘하고 가는 것, 이게 환상받은 사람, 꿈 가진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야곱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님 속여서 인간의 얄팍한 방법으로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명물을 빼앗았어. 이젠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야 돼. 형님도 나를 가만 안 둘라 그러고,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어. 도망가다 하루 종일 도망가다 보니까 빈들이 되고 어쩌면 어느 누구도 기숙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돌벽을 놓고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그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가 자기가 자고 있는 곳부터 하늘까지 있게 되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 할아버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이 번쩍 일어나서 이 빈들의 광야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주님이 계셨군요 하는 말씀.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만났고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본인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나로 하여금 지금 여기서 살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에 먹을 음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곳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돌베개 했던 것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표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장면이에요. 여기 빈들에서 인생에 희망이 없어, 하루 앞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그에게 오셔서 보여준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사랑받는 라헬에,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 남다른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이 미움이 돼서 형제들이 참 시기해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었어요. 해와 달과 별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자기 낯가리는 섰고 형님들의 낯가리가 절하는 꿈. 이건 뭐냐면 분명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겸손히 경배하게 되리라고 하는 꿈이지. 그 꿈을 가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형님들에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 화가 나고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놈 큰일 날 놈이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지. 널 죽여버리면 네 꿈이 이루어질까 보냐. 이제 그런 생각이 돼서 이제 그걸 죽이려고 생각했다가 그만 이제 웅덩이에 쳤는데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꿨던 이 요셉은 미디안 상에 팔려가지, 보디발 집에 들어갔지, 보디발 집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그 인생은 꿈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었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됐다.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도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간 후에 오늘 모든 것이 다 바로의 이제 꿈을 해석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을 통해 7년 흉년을 대비하는데 고대 군동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 양식이. 그럴 때 양식을 구하러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오게 되고 잊어버렸던 아들, 잊어버렸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럴 때 보니까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했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내줬던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할 때 젊은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계획이나 세우는, 물론 그것도 꿈도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는 직접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의 시대는 얼마나 감사해요. 옛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러다 마음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감동받아. 그래서 주신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걸 레마라고 얘기하거든요. 흔히 과수원 같은데 열매가 있다 할지라 그거 다 내 거 아니거든. 가서 따먹는 게 내 거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마다 성교영신 예배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 뭐냐면 모든 건 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 시대 가운데는 환상, 꿈, 예언이 많이 이렇게 근데 많이 보인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 했지만 어린 시절에 꿈 한 번 꾼 거예요. 그거 갖고 평생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에 시대가 좋아지니까 성경 한 곳에다 묶고 나서 수천 년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다 기록되니까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환상 보고 가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 오늘의 시대가 더욱더 은혜로운 시대가 되어져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 비전을 꼭 붙드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 신탁. 이 계시 예언이 뭐냐면 케리그마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말씀을 통해 계시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가 되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역하는 예언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늙은이들,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랬는데 그러면 저들이 가진 꿈이 뭘까? 여러분 연세 들면 젊을 때는 이것도 살아야 되고 방향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몰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잖아요. 그 나이가 들고 나서 우리가 꿈이 어디 있을까? 하늘나라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은 접어들어서 우리가 좀 잘해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항상 제가 늘 강조합니다. 평균 수명 좀 생각하시고 근데 우리의 형제들이 죽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친구들이 다 사라지는데도 나는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평균 수명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갈 때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죽음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자녀들이 예언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노인들은 이제 그런 비전 갖고 살아와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최고의 마지막 축복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많은 건 누렸다 할지라 천국 꿈 못 가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마지막 축복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을 천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끓인 가나안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래. 너희에게는 이거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에게 앞으로 꾸는 꿈은 뭐냐? 이제 이래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된다면 나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면요, 현실적으로 오면 연세들은 늙고 우리가 기력이 다 해지는 그 어르신들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엊그제도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오다가 한 사람이 정신이 좀 했다가 안 내보지 그냥 문을 열었대. 문을 열어갖고선 바람 쏟아지고 그거 내려가는 거 착륙하는 그 비행기 문을 열었으니 그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들은 분만이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는 건 주민등록 순서지만 갈 때는 주민등록 순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내가 남녀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비전과 환상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걸어가게 되는데 근데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20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날이 언제일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데려가게 될 그날, 주님 재림하시게 될 그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근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햇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오늘 피가 되리라.
오늘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재지변서부터 나타난 많은 일인데, 해가 변하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지는 건 뭐냐? 아름다웠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점점 타락한 세상이 됐어. 타락한 마지막 위에는 뭐가 와요?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계속 성경 복음서에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어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게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시대가 점점 가까운 주님의 영화로운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해도 변하고 달도 핏빛같이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마지막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축복이 뭐냐?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디를 사모해?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 나가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죄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렸어. 이 땅에 살지만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회개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된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땅의 소망이 한 내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에 오늘 우리의 깨끗한 심령에 성령이 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언과 꿈과 우리가 환상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죄된 그릇에 하나님의 환상과 꿈이 오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고 내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말세에 내 남녀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 걷다 보면 마지막 주님의 영화로운 날, 주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게 될 그날, 그때가 될 때 여러 가지 징조로 해도 변하고 달도 피같이 변하는 그런 계절이라 모든 사람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세상은 끝이라 말세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을 가진 자는 오늘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8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게 그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느르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충 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이 나아갈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됐을 때에 주의 영화로운 날, 주님의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해도 변하고 달도 빛같이 변해진 그런 때에 모든 사람이 좌절이고 절망이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언과 꿈과 환상,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 뜻을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다가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며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그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말씀대로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는 믿음의 고백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일원금 선경금 드린 성도들 주께서 이곳에 주의 성전 세워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성령 안에서 복음 증거하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귀한 예물 드렸으니 아버지 저들의 헌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정해서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에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사랑과 헌신 기뻐 받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주 앞에 쓰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성전 봉사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도 애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생명도 주관하시는 은혜를 기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그 가정 위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살고 내세 천국을 사모하시는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길 원하고 땅의 것에서만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며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주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져 그들의 삶이 변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불안했고 두려웠고 또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없고 생명의 그들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보니 담대하게 나서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여엘서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불붙듯이 성령을 남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주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영화로운 날이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해가 변하게 되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좌절과 절망의 시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세의 약속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말세에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다가 마침내 구원에 들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